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39절까지. 3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전부 다 내어주신 주님, 오직 우리를 사랑해서 모든 일을 하시는 주님, 당신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일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이 말씀 마음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이 삶으로 순종되어져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삶이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갔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난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사람은 말로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길을 잃은 인생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땅에서 축복만을 누린다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계신 곳에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 고달픔도 있을 것이고 긴장감과 두려움도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 붙들고 어디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째로 흔드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다 흔들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39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도 자기 형제들이 올라간 뒤에 그 명절을 지키러 그때 올라가시되 공개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은밀히 하듯 하시니라. 그때 유대인들이 그 명절에 그분을 찾으며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였고 또 그분에 대해 사람들 가운데 수군거림이 많았으니 이는 어떤 이들은 이르기를 그는 좋은 사람이다 하고 다른 이들은 이르기를 아니라 그는 사람을 속인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아무도 그분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말하지 아니하더라. 한편 그 명절의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은 결코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바로 그는 참되며 그의 안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시니 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마귀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였는데 너희가 다 놀라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 규례를 주었고 그러나 그것은 모세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조상들에게서 났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깨뜨리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 몸을 온전하게 하였다고 너희가 내게 화를 내느냐? 겉모양대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이르되 이 사람은 그들이 죽이려 하는 그 자가 아니냐. 그런데 보라 그가 담대하게 말하여도 그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는도다. 참으로 치리자들은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 줄을 알고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그에 대해 알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께서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만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노라.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나는 그분을 아노니 이는 내가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라 하심에 그때 그들이 그분을 잡으려 하였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고 이르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 사람이 행한 이것들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시려 하니라. 사람들이 그분에 관해 그런 것들로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으므로 바리새인들과 수제사장들이 그분을 잡으려고 직무 수행자들을 보내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가리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 거기에 올 수 없느니라 하시니.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가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그가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이방인들을 가르치려는가.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 거기에 올 수 없느니라 하였는데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이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유대인들과 성직자들이 예수님을 늘 잡으려고 흠을 내려고 늘 기를 쓰고 덤벼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 중에서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건 그것이었어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시는데 그는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태어나기는 그쪽에서 태어나셨어요. 성경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그런데 헤롯 왕의 핍박 때문에 도망쳐 갔다가 다시 호적할 때 올라왔는데 그때 갈릴리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들이 흠 잡는 것이라고 하는 짓거리가 그런 것들이에요. 어느 분들이 이제 저를 욕할 때 그래요.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흠잡을 게 없으니까 이단들이 킹제임스 잘 쓴대. 참 할 말도 없다. 참 유치하고 더러워요. 여러분들 미국은요 70% 이상의 킹제임스를 봐요. 그만큼 킹제임스의 권위가 높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히브리 헬라어 성경을 보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번역 성경을 봅니다. 근데 그 번역 성경이라 함은 이 땅에서 기준으로 두는 게 아니라 성경, 원래 히브리어 헬라어 그 성경에 가장 가깝게 번역한 걸 찾는 게 우리한테는 최우선이에요. 근데 그게 가장 가깝게 그래도 번역이 된 성경이 킹제임스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으로 킹제임스가 번역된 게 4가지 버전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킹제임스 흠정역 버전이 그래도 중간중간 제가 가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지워버리세요, 고치세요 이러잖아요. 중간중간 고치고 싶은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그래도 이 성경이 가장 나은 것 같아요. 자, 말씀에서 어긋나는지를 찾아야지. 안 그래요? 그가 이단인지 아닌지는 말씀에서 어긋나는지를 찾아야지.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대언자들이 많아질 텐데 나중에는 훗날 그가 하는 대언이 아니라 그가 이 삶을 어떻게 사는지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다른 사람과 싸울 때
손해보는 쪽을 택하고, 그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참잖아요. 그 인내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수요일 날 설교 말씀 못 들으신 분들 꼭 한번 들으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주시려고, 하늘의 것을 상속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그 복은 그분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에게 따라가요. 히브리서 5장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우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데, 왜 창시자예요? 여러분들 보통 읽는 성경은 구원의 근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것도 뭐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근데 창시자가 더 옳아요. 왜 창시자가 맞냐면요, 그 믿음은 사람에게서 난 믿음이 아니에요. 처음 생겨난 믿음이야. 하나님이, 아들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해서 만들어내놓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처음 믿음이야. 창조된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 안에서 그 믿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로마서 3장에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요,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번역 다 잘못된 거예요. 헬라어 성경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야. 여러분들 헬라어는요, 이게 이제 번역에 오류가 생기는 게, 다시 말씀드려요. 영어의 그 어부는요, 소유격과 목적격을 간혹 함께 써요. 간혹. 그런데 헬라어 성경은요, 오스, 우, 오, 온, 에, 이게요, 주, 소, 여, 목, 혹격이 정확히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해요. 헬라어 성경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러면 사람의 믿음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무슨 재주로 어떻게 할 건데요?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길이에요. 그분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어요. 나는 하늘에서 왔고 너희는 땅에서 났어.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해. 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하늘에서 온 자만이 하늘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가 하늘로 올라간 자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요, 사람한테 없습니다. 없어요. 방법 없어요. 길도 없어요. 노력해도 안 돼요. 그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아버지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길이에요. 그분이 진리인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때 진실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팩트예요. 그게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참 진리예요. 그분만이 하늘의 지혜예요. 그래서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분이 생명이신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줄 수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져야 그 십자가를 전달할 수 있어요. 살지 않은 자가 하는 말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한다는 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내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으로, 갈라디아 3장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19장이죠. 요한계시록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 성도들의 의를 아마포옷으로 입었는데 그 아마포옷이 성도들의 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다 뒤져보세요. 사람의 의가 있는지. 구원받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사람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 가는데,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아버지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완전하게 하기려고, 아버지께서 그 맺으신 언약이 완전하게 돼서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데려가서 영원한 땅에 머물게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하려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그분 중심으로 했으면요, 인간들 그냥 다 죽여버려야 돼. 귀찮아. 뭐하러 만들어요. 문제만 일으키잖아요. 뭐 하나 말을 제대로 듣기를 해요. 여러분 자식들 키우시면 잘 아실 거예요. 말한 대로 잘 들어요? 맞아요. 죽어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사람은요, 말로 안 바뀌어요. 말로 안 고쳐져요. 그래서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다윗이 그래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었었는데 고난을 당한 후에는 주의 율법을 지키고 있대요. 참.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인 것을, 고난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뭘 감사할까요? 이래요. 감사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아무리 찾아도 없대. 그럼 여러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그 고난 자체가 선물인 이유가 뭐냐면요, 그게 내가 죽어야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니까. 여러분, 나를 모함해 주는 사람들한테 야, 너 진짜 고생이 많다 이래야 돼요.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그 길을 열어주려고 네가 참 고생이 많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괴롭혀 주시거든 참 고맙다 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고맙다 하십시오. 그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 고난이 없고서는요, 우리 인간은요, 아예 말을 안 들어요. 제가요, 학부 시작하고 복학하고 난 후였나? 복학하고 난 후였어요. 점심을 먹는데요, 숨이 안 쉬어져요. 숟가락 2번 떴는데 식판을 엉거주춤해갖고 먹지를 못하고, 제 밥을 남기는 사람 아니에요. 저 밥순이에요. 정말 그 백화점 다닐 때 고봉밥을 먹었어요. 저 밥 먹는 거 소문난 사람이거든요. 절대 밥 안 남겨요. 끼니 안 걸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들어다가 갖다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수업을 시작하는데 식은땀이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시작했는데 옆에 있는 그 친한 언니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교수님, 얘 아파요. 얘 밥 남긴 애가 아닌데 밥도 못 먹었어요. 얘 지금 병원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얼른 병원 가라고. 서울시내 바로 밑에 세종병원이잖아요. 갔어요. 진단해보더니요, 요로결석이래. 와, 그거 죽겠더라고요, 그 요로결석. 그리고 이제 금식 들어가야 된대요. 수술해야 된대. 레이저로 깨서 부시제요. 3일 금식했어요. 병원비는 있나요? 없죠. 저 아는 분이 카드를 주고 가시는 거예요. 됐어요. 자존심 되게 셌거든요. 굶어 죽어도 누가 주던 돈 안 받았었거든. 나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외에는 손 안 댄대. 받으래. 그래서 그 카드를 받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애들 식권을 주는데 그 식권을 못 쓰게 해서 모아놓은 돈이 딱 30이었대. 병원비 딱 30 남았어요. 서울신대 학생이라고 27만 원, 10% 깎아준대. 그래서 카드로 결제하고 카드 드렸어요. 그때 주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주님, 말씀으로 하시지. 들었을 텐데요. 근데 하나님 제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사람은 미련해서 겪지 않고서는 자기께 되지 않는단다. 와, 그때 알았어요. 제가요, 사람한테 돈 안 받았어요. 자존심이 어찌나 셌던지
한마디를 안 해요. 사람이 주는 돈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세요. 내가 사람 통해 일하지 하늘에서 뚝 떨어지냐? 사람이 돈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사람 눈치 보지 마. 사람에게 굽신거리지 마.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 그거 내가 준 거야. 그래서 그때 배웠어요. 그 뒤로는 누가 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어떤 한 장로님이 저 매달 10만 원씩 주겠다고 제 통장으로 딱 한 번 10만 원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그만둘 때 그 시즌에 그러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저한테 자기야 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그때요 36이었고요. 그 사람이 60이 다 됐어요. 이게 교회 안에 장로가 이런다고요.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음란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죄를 그렇게 지으니 세상의 동성애가 판을 치는 거야. 그래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 장로님, 하나님 거지 아닙니다. 그 10만 원 보내지 마십시오. 저한테 후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전화 끊어버렸어. 그 문자 온 거를 제가 친한 언니한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너 이거 지우지 마. 훗날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니까 증거물로 냅둬. 절대 지우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1년 넘게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요. 이렇게 고집불통 지멋대로 하는 그 인간이 고난 안 따라오면요. 순종이요? 안 돼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데 순종이야. 제가 그래서 남자들 되게 혐오했어요. 엄청나게 혐오했어요. 우리 미경 집사님이랑 같이 다니면 20대 때 얼마나 둘이 아리따웠어. 20대 때 얼마나 예뻤어. 남자들이 저분이랑 같이 이제 그 강원도 그 경포대 잘 갔거든. 답답하니까. 눈 맞으면 그냥 고속버스 타고 바닷가 잘 갔어요. 그럼 이제 둘이 바닷바람 쐬고 있으면 남자들이 이렇게 와요. 와서 말을 걸어요. 그럼 제가요 막 험한 말을 쏟아대요. 그러면서 꺼져! 이래요. 다 쫓아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저한테는 이렇게 성희롱, 성범죄 막 성추행들이 너무 많이 당했어요. 제가 너무. 그래서 남자라 그러면 아주 진절머리가 났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남자를 쓰레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남자를 혐오하고 싫어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그럴 줄 알았더니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더 하더라고. 목사가 따로 연락하고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 교회라는 곳이 이렇게 썩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고난이 아니고 사람은요 그 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 사랑할 때 그분이 그 길을 안내해 주세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분이 그 길을 안내해 주세요. 사람은 그 길 못 찾아요. 정말 못 찾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들이 계속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랬더니 네가 미쳤도다 이래. 네가 미쳤다. 우리가 언제 너 죽이려고 했냐. 근데 곳곳에 가면 또 이래요. 25절 가면 야, 이 사람은 그들이 죽이려 하는 그자가 아니냐. 사람들이 다 알아. 성직자들이 예수님 죽이려 한다는 걸 다 알아. 근데 그들은 뭐래? 야, 너 미쳤냐? 우리가 언제 너 죽이려고 했냐 이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라. 이들이 놀란 것은 예수님이 글 배운 사람이 아니래요. 근데 예수님이 글을 알아. 율법을 읽으시고.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17절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알잖아요 우리는. 그죠?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 바로 그는 참되며 그 안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곳곳에 말씀하시는 게 그예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는 거 외에 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예수님께서는 당신 뜻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22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콕 찍어 말씀하세요. 율법에서 어긋난다는 거죠. 자, 22절.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 규례를 주었고 그러나 그것은 모세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조상들에게서 났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안식일에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 율법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몸을 온전하게 하였다고 너희가 내게 화를 내느냐.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예수님께서 유독 주일날, 안식일날, 아니 토요일날, 주일날이 아니라 토요일날 그렇게 병자를 고치셨어요. 왜 굳이 그들이 그렇게 성화를 내는데 그 안식일날 병 고쳐준다고 그것 때문에 계속 걸고 넘어지는데 굳이 평일날 안 하시고 안식일날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쉬셨어요. 7일째 되는 날. 근데 그 예수님이요. 사람이 범죄한, 아담이 범죄한 그 이유로는요, 안식일날 쉬지를 못하세요. 왜요? 사람이 못 쉬니까. 그래서 그 안식일날 고쳐주신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에 사람이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병을 치유하시면서 그래요.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사람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 때문에 안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식일날 못 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굳이 병고침을 하신 이유가 너희가 죄에서 벗어나야 안식할 수 있다. 너희가 죄에서 벗어나라. 유독 안식일날 병고 주시는 게 죄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죄에서. 여러분들 이사야서 53장 3에서 7절 찾아갑시다. 이사야서 53장 3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지만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도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섰는데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는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3절에 보면 그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멸시를 당하시고 천대를 당하신 분이라 마음의 고통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실 때 야 견뎌 그러지 않아요. 같이 공감해 주시고 같이 아파해 주세요. 우리 예찬이가 엄마한테 다 좋은데 불만이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요즘은 뭔지는 그게 공감이 되는지 몰라. 예찬이가 엄마한테 매번 그래요. 아기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신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 주기를 원하는데 엄마는 야, 안 죽어. 사내 새끼가. 그 아기 때 영상 아직도 있어요. 이게 이제 다 났어요, 상처가. 5살짜리예요. 다 나서 목욕을 시켜놨는데 지 눈에는 실눈이 있어. 살은 붙었어. 아프지 않아요. 근데 여동생이 보기에 이제 말짱하니까 이제 약을 안 발라줬단 말이지. 얘가 와서 울어. 엄마 여기다가 데일밴다고 약 안 붙여줘? 이러는 거예요. 울면서.
약이랑 테일밴드랑 안 붙여줘 이래요. 아기 때부터 계속 그래요. 엄마는 그래, 야 안 죽어. 매번 하는 소리가 야 안 죽어. 저 아이는 어디가 아프면 와서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거야. 근데 우리 안사모님이 그걸 참, 어머 얘잖아, 어머 어떻게 너무 아프겠다고 같이 우는 거야. 그 너무 그걸 하고 싶은데 엄마는 절대 안 해줘.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조금만 고통스러워해도요, 어떻게 우리가 조금만 아파해도요, 어떡하니 조금만 참자.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네 고통 알지. 왜 모르겠어. 너 지금 너무 힘들지? 주님이 한번 저한테 그러셨어요. 저희 어머니랑 저랑 너무 부딪히니까. 저희 친정어머니가 저를 진짜 많이 긁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학하면서는 저희 친정엄마한테 그랬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힘이 없어 당했지. 지금 당할 줄 알아. 그리고 같이 싸웠거든요.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나간다고, 하나님 저 나갈래요 이러고 우리 남동생한테 500을 빌렸어요. 500 빌려갖고 보증금 500 빌려서 이제 원룸으로 나가겠다고. 주님 저 나갈래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 이해하지 이래. 뭘 이해해요 그 소리 질렀거든. 그때 뭘 하세요? 뭐 이해한다고요? 좀 뭘 이해하냐고요? 막 이러고 따져 물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심이셨는데 저는 화가 나서. 제가 친정 어머니를 넘어가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계속 붙여두셨던 거야. 인내하고 회개하고 친정 어머니를 사랑으로 품으라고 계속 엄마랑 이렇게 붙여놨는데 저는 그걸 못 견디고 어렸을 때 상처가 계속 두드러져 나오니까 못 견디고 뛰쳐나가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따졌었거든요. 이제는 알아. 이제는 그때 하나님께 따신 게 주님 정말 죄송해요 이러는데 지금은 아는데 그분은요 고통을 당해보신 분이라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5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려고 그분이 징계를 받으셨고요. 그분이 채찍에 맞은 거는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고통받고 매 맞으시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건 일반 채찍 아니에요. 끝에 갈고리가 달려있는 채찍이에요. 이거 그냥 때리는 게 아니에요. 한번 이렇게 하면 그게 갈고리가 살을 걸어요. 걸어서 살을 뜯어내요. 이렇게. 그 채찍으로 맞으셨어요. 보통 일반 채찍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으셨어요. 자신을 때리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끝내버리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다 죽여버리실 수 있어요. 그 상황 다 종료시켜버리면 돼요. 그깟 사람 안 살리면 그만이야. 그런데요, 이 하찮은 불순종하는 인간들을 살리시려고 끝까지 그 모욕을 참으시고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 일반 죄수들은요, 감옥에 갇혀요. 처음에 가면요, 죄가 판단이 될 때까지 재판정에서 옳은 죄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구류를 시켜놔요. 그런데 그것도 없었어요. 직결 심판이었어요, 예수님. 죄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직결 심판이었어요. 죄 없으신 분이 죄를 덤탱이 쓰시고 죽으신 거예요. 인간을 살리시겠다고. 그래서 그분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신음하는 소리도 다 듣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분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든 가운데 계신 분들 그분 손잡고 있으니까 예수님 여러분 손 꼭 잡고 있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마. 내가 너랑 함께 있잖니. 예수님께서 폭풍우가 치는 배 밑에서 콜콜 주무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막 흔들어 깨워요.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잠이 옵니까? 하고 흔들어 깨워. 근데 예수님 일어나시는 분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요? 내가 함께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파도를 꾸짖으세요. 그러니까 파도가 잠잠해져 버려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환난 왜 주냐고요? 내가 이겨 넘어가야 되거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분 내 손 꼭 잡고 계시거든. 로마서 8장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한 뒤에는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극이나 핍박이나 미래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직급 있는 모든 높은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으리라. 예수님이 여러분 손 꼭 잡고 계세요. 그러니 흔들리지 마시고 그 안에서 감사 찾읍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한, 내가 놓지 않는 한,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그분이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완전히 가득 차셔서 예수님의 생명이 다 들어갈 동안 그분이 내 손 꼭 잡고 계세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분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이 끝이 없을 것 같으나 반드시 끝은 옵니다. 오늘 하루가 힘겹게 느껴질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고단할지라도 주님이 내 손 잡고 가십니다. 이 땅은 나그네 길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나그네 길 끝나는 그 시점까지 주님 품에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염려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